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바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찬양 것처럼 결국 우리가 뭐 죽는 순간에도 그러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만한 분이 없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가 되시고 정말 내 모든 존재와 그래서 단순히 나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 이러한 고백에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사실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또한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신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미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정말 주님밖에는 나를 참으로 위로해 쓸 수 있는 분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가 사제 은총을 받았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제 이사야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할 때에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그게 뭡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밖에 없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내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마음에, 그런 주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너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 그대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정말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이제 나도 주님의 마음에 이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아무도 나와 사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내 모든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홀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그렇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바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면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과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일에 있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가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와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결정적인 바로 믿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 저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위로시는 그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뭐 내가 힘든 일에는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일에는 내가 뭐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몸이고, 그죠? 교회를 통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을 때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바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가장 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의 효과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저도 주님의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또한 정말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정말 주님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 혼자 지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도 기안 가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통해서 위로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난받는 자리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위로라는 말이 이제 어원에서 이 진통제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단순히 고통을 그냥 일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그러한 그래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고통이죠.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이 응답했는데 또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그 뜻에 이제 응답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 혼자 뭐 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 또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탄식에 응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 또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한 마음들, 이 두 가지 이제 그 마음에 그래서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아리스다고와 또한 마가와 유스도로 하는 예수는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통에 또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로 또한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협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위협할 때에 정말 우리가 잘못되었나 우리밖에 없나 우리가 잘못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울 이외에도 유대인들 중에 바울처럼 이방인 선교를 그렇게 인정하고 또한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바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짧은 본문 안에서도 바울이 그러한 자리에 서고 또한 이 세 사람은 또 바울과 그렇게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동역할 때에 또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 앞에서 이제 뭐 마가가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이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확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위로자가 되셨는가. 그래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중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